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 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좀 마음 아플 뻔했어요.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간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쇼미더머니에서 비오라는 친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리무진을 보면서 꿈을 키웠대요. 언젠간 나도 저 리무진을 갖게 될 거야. 그렇게 꿈을 키웠던 사람이 꿈을 이루었어요. 리무진을 타고 내린답니다. 네, 요즘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한대요. 모든 꿈이 다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라떼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시절에 꿈을 이야기해라 하면 대부분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노래에 나왔어요. 오늘 내가 키워왔던 소중했던 내 꿈은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대통령. 그 꿈이 나와 같은 친구 있었지만 난 좋아 꿈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나의 꿈을 위해 공부 많이 했지. 대통령 사진까지 걸어놨지. 그런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꿈은 확 바뀌었어. 너무 옛날 노래죠? 이 터보 김종국 알죠? 네, 김종국이 활동을 했던 터보라는 그런 그룹의 노래인데 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언가가 되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경찰이 되려고 했고 과학자, 교수, 선생님 등등 무언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폐단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던 무언가가 되고 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위치에서 해줘야 하는 일들을 잘 못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그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난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항존직이 되어야지, 회장이 되어야지, 임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분을 받거나 임원이 되고 나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었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직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원의 삶은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자도 뽑고 임원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오히려 분쟁이 생겨버리는 결과가 생겼었습니다. 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성장한 사람들이 무언가 되겠다는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갔고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자, 요즘 돈을 많이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게 꿈이 되어버린 이 오늘날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만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자연을 훼손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타인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랑 함께하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런 문화가 발전하면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차에 부딪혔을 때 어이쿠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건강을 살펴보기보다 내 차를 봅니다. 어디가 긁혔나, 이번엔 또 어떻게 수리비가 나오겠나, 그런 걸 살피고 있어요. 사람은 여기서 밑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또 우리 뉴스에서 봤죠? 내 아이를 괴롭혔다고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자동차로 쫓아가서 받아버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어요. 평화, 자유, 사랑 같은 이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은 그냥 책에서만 읽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인 것은 이번에도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또 나만 아니면 돼, 이 사상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보다 이익이 남는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들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몰라라 합니다. 그들은 남이니까. 남이야 힘들건 슬프건 아프건 춥건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또 그 안에 있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기득권이 됐습니다. 자, 남을 돕지 않는 기득권자들, 미움받기 딱 좋은 조건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오르내리는 것은 지금 교회가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르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여정에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혼내줄 거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싹 진멸하고 오직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사람들만 복받아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살겠다, 그런 말보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겠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통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방송실까 저까지 하면 12명 이 자리에 있는 일산연문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눈 감고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연한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당장 지금 닥쳐있는 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 코로나 상황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넘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넘치게 되는 방법, 이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딱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이 축복의 통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약속의 결정체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됐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요셉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됐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결과 보디발 장군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감옥에 있다가 꿈 해석으로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 역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요. 그 결과 애굽은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을 겪는 중에도 구원을 받았고 주변 나라에까지 곡식을 팔 수 있는 그런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뭐 요셉이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지금 막 와닿지 않나 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서 너는 진짜 일을 못해. 하지만 네가 총리를 해봐. 이게 아니죠. 내가 널 보니까 넌 진짜 일을 잘하더라. 내가 너한테 맡겨야겠어. 너처럼 일 잘하는 친구를 못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총무로 삼아야겠어 하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바로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딱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요셉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도 복받았고 애굽도 복받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축복을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못 받을까요? 왜 축복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브람 같은, 나아가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꾸 세상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못 받습니다. 제가 아까 리무진 노래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우리 역시 물질망론주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팽배하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겠습니까? 자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통로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칭찬할 정도로는 안 살고 있어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딱 뭐 잘해가지고, 자, 제가 이제부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탁 집어서 세우셨어요. 네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탁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자,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이 내려지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난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내가 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딱 그걸 보고 나면 그래? 어쩐지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이 나오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칭찬이 나오게 하는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은 그냥 준법 정신이 투철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 39장 말씀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왔어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기서 딱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밑에서 11번째 아들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내가 만약에 팔려갈라 그래도 형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형들이 나를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은 엄청 지금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요셉이 뭐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아버지 말 잘 들었고요. 요셉이 야곱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아이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계속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형들을 열심히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잘 말해주고 그런 착한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보면 굉장히 착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애굽에 팔려왔잖아요. 여기서 좀 잘 살아봐야지. 잘 살아보려고 애굽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온 이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를 딱 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 요셉이 그래도 이럴 수 있어. 요셉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요셉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피곤하시죠? 네. 고개를 들라. 눈을 좀 바짝바짝 해볼까요?
너무 피곤하시죠? 지금 밥도 먹겠다, 막 시간이 오후다,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좀 더 마음을 딱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이제 보디발 집의 노예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감옥으로 간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바로 앞에 나와서 꿈을 해석할 때, 또 감옥 안에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항상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선택한 사람들을 칭찬하면 그곳에 빠졌습니다. 제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칭찬합니다. 그 결과 애굽은 7년의 심한 흉년 기간에도 구원을 받고 오히려 이웃 나라까지 곡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선택한 사람들을 칭찬하니 축복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공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 때문에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넘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축복의 통로는 우리입니다.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줍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될 겁니다. 힘든 이 시기, 코로나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신문만 봐도, 뉴스만 봐도 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죠. 힘든 이 시기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다운 삶을 살아서 바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통로답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게 만들고, 그 칭찬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